흔히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는 왜 저렇게 찌질하냐? 어떻게 저렇게 찌질한 행동을 할 수 있냐? 치졸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치졸한 행동을 하는 데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질투를 느끼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찌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갑니다. 근데 별반 내가 봤을 때는 잘 나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예쁘지도 않은데, 나보다 학력도 별거 없는데, 너무나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다 보면 질투심을 갖게 되고, 소위 말하는 찌질한 치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나라 간의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나라가. 근데 B라는 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A라는 나라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 나라는 일이 아닌데도 트집을 잡아서 그 B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 보복을 한다던가 안보적인 보복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도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 오늘의 본문 살펴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다요? 요나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좋은 말 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이게 웬일? 회개 안 할 것 같은 이 인간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회개할 놈들이 아닌데 왜 회개를 했을까? 근데 일부만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국왕에서부터 저 말단의 백성들까지 소위 말하는 천민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철회하시고 그 모습을 보니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 화가 엄청나게 치밀어 올라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냥 들었을 때는 진짜 자신이 요나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찌어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알았나이다. 물론 요나도 알았겠죠. 근데 내가 알았나이다 하는 거는 진심으로 요나가 느껴서 알았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 찌어 죽일 것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저거 망할 것들을 왜 살려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찌질하게 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명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를 꺾고 4강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바레인과 붙게 되어 있죠. 어저께는 일본과 이란이 경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란이 일본을 꺾고 4강에 진출해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만 아마 일본이 결승에 못 올라온 걸 보고 속 시원해 하신 분들이 분명 계셨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니느웨와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모든 당시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무슨 이집트의 라를 섬기든지 수많은 이런 아세라를 섬기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니느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느웨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니느웨를 벌을 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니느웨를 벌리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요나야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당장 선포하거라. 안 그러면 걔들 벌 받으니까 내가 기회를 줄 때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네가 그들에게 선포를 하거라.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스페인이 다시 배를 타고 토끼입니다. 잘 토꼈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
풍랑에 잔잔하게 가던 배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배가 그냥 전복될 정도로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근데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에는 나왔지 않습니다만 그 배가 이렇게 흔들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유 뭐 뱃멀미도 그냥 오바이트 하는 선원들도 늘려놨을 거고 그놈 아마 토사모 늘려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정신들 못 차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파도가 셌는지 배가 전복돼서 뒤집혀서 모두가 익사할 정도로 흔들렸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배가 다시 잔잔해질 겁니다. 던져서 결국 아주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그냥 그 비린내 나는 거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내고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웬일 전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이 일인데 이것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죠. 하나님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찌겨 죽일 것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요나도 알았겠죠. 뉘우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벌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것을 보고 나니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차라리 나 죽여서 내 저 꼴 못 보게 하세요. 내 눈이 저 꼴을 못 보게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쥐가 호랑이를 문다고 하듯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요나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내 눈앞에 영원히 사라져야 될 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게 된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화내는 게 옳긴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사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나가 또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뭡니까? 바로 니느웨 성읍을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난가 보려고 했다고 하는 건요 이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기도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심이 하셔서 니느웨를 다시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본 겁니다. 요나는. 야 이거 얼마나 찌질해요. 찌질이고 이런 찌질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 성을 벌하시는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 요나는 총각을 짚고 지금 성읍을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 날씨가 아마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너무 햇볕이 강렬하게 찌니까 그 시대가 뭐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농쿨 위에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요나가 궁금증이 생기는 게 과연 대머리였을까? 아니면 머리가 있었을까? 머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덜하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빛날이었다고 하면은 아 정말 직사광선으로 그냥 내려 찌니까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박너클 하나에 그렇게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필이면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너쿨을 갉아먹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거기에 그냥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니느웨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요나는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신 것도 짜증난데 지금 그 불똥이 아무 죄도 없는 박농쿨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박농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에 가야 돼요? 박농쿨을 잡아먹은 벌레의 그 불똥에 튀어야 돼요. 근데 그 벌레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농쿨한테 화를 냈다는 건요 단순히 박농쿨이 없어져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화를 냈을까요? 바로 하나님한테 화를 낸 겁니다. 지금 니느웨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엄청나게 분노해 있고 화가 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요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겪고 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 놈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 놈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 망할 놈의 니느웨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가 실현된 것을 나는 믿겠는데 살려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불만하면서 찌질하게 굴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가 이러한 옷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녀는 다른 옷을 샀어요. 자녀는 그 옷이 마음에 드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찌질하게 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나이만 든다고 크기만 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속까지 성장의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질투를 하다 보니까 웬 별 카더라는 통신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럼 그 카더라는 통신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일례로 얼마 전에 남성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한 분이 마약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본인에게는 수치스러웠던 나머지 같은 현직 배우인 아내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었죠.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얘라이 나쁜 놈은 너 혼자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 말 하잖아요. 얘라이 나쁜 놈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화를 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도 없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두의 죄가 사하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찌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질투를 해서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계속 그 찌질한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니느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없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맨날 죄짓고 그냥 그 바닥에서 살고 있는 그 불쌍한 니느웨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한 영혼도 더 사랑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당연한 줄 알고. 송경민 목사님의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부러워합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이라도 막 키가 뭐 엄청나게 커지는 성장기의 판이 열려 있어서 농구선수 서장훈처럼 키가 클 수 있다 그러면 키 큰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장판을 닫혀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절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더군다나 그러면 당연히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냥 부러운 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질투가 돼서 찌질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찌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찌질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찌질한 모습만 보이다가 기회도 못 얻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그땐 정말 기회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인치 않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정말 가슴이 통곡하도록 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를 보면서 너 술 취했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찌질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진심으로 통곡을 내어놓고 기도를 한 거지 요나같이 찌질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엘리는 한나가 요나 못지않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착각을 했고 심지어 술 취해서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자녀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덕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찌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끝까지 찌질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번 그렇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까이고 나서야지 명령을 실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멸망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한 것을 보자 여전히 끝까지 화가 나서 하나님에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어서 저 모습을 못 보게 해주세요. 나 정말 저 꼬다지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달래십니다. 그러면 되겠냐. 목숨은 귀한 거다. 그러고 나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늦게라도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라는 참 못된 그 치졸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박농쿨을 하나님이 요나를 예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것마저 갉아먹으니까 그 불똥을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달래시고 그 치졸한 모습, 위로하신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사람에게 치졸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지요. 사람에게 치졸한 모습 계속 보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남까지 파괴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찌질해도 괜찮습니다. 단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버리시기도 하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좀 찌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세를 돌려야 합니다. 찌질해진 마음을 갖더라도 찌질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토로하더라도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한번 엄청나게 혼나고 시킨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을 실행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끝까지 치졸한 모습 보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찌질하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